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네 복음서가 다르고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모두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기록이 병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는 사실과 그 떡이 밀로 만든 고급 떡이 아니고 보리로 만든 거친 맛없는 딱딱한 빵이었다, 보리떡이었다, 이 사실을 세심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행동, 가르침, 그리고 베푸시는 기적, 그것의 의미를 낱낱이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자세한 기록과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불필요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말들을 이 속에다가 심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읽는 사람이 잘 모르지만 단어 하나, 사람의 이름 하나, 그리고 표현 하나에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 모든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속에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애굽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그 날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삶의 현실이 있고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일 희망이 없다, 내일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절벽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예였지만, 그것이 400년의 긴 세월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무기도 하나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훈련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의 절대 왕조를 무력화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신 그 유월절이 가까운 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수탈당하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유월절이 내일의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유월절이 바로 며칠 남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5천 명 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달콤했든지 배고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생각 못할 만큼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장소가 지금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4절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 베드로 두 사람을 부르시고 세 번째로 그 이튿날 빌립을 부르셨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벳세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밥을 먹일 수 있겠느냐?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에 밝고 누구보다도 이 동네에 인맥 관계가 널리 퍼져 있는 그 동네 사람에게 어디서라고 물었어요. 빌립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죠?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식을 구해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5천 명분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얼마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잘 아는 빌립에게 물었는데 가장 철모르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경제도 또 직장의 업무도 또 교회의 일도 계획이 철저해야 되고 생각이 많아야 되고 빈틈없이 잘 계산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디서 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많아요. 계산도 빨라요. 그리고 늘 그 아는 것과 계산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염려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우리 고향 벳세다 마을에는 큰 빵 공장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 동네에는 5천 명분의 빵을 희사할 만한 인심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못하는 건데 그렇게 두뇌 회전이 빠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에는 머리가 좋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일에 부지런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삶의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빌립은 점잖게 말했지만, 합리적으로 말했지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면 안 될까요? 라고 어린애가 저한테 예수님께 드리라고 주었는데 제가 풀러보았더니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보리떡 5개, 그것도 아주 영세민 보조금 받아갖고 가지고 온 건데, 물고기 2마리, 어린애 하나의 도시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별 소용없을 것 같지만 제 생각과 계산과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아무 소용없겠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내가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고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하셨다. 이 축사에 해당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3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락 하나 놓고 5천 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것도 남자만 세어서 5천 명이니까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텐데 도시락 하나 놓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게다가 믿음 없이 얘기하는 빌립의 대답이 예수님의 속을 확 상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좋다. 그리고 도시락 하나 찾아서 가지고 온 그 어린 아이와 안드레의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포기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게 가져왔으니 잘했구나. 내가 무슨 팔자에 맨날 이렇게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제자들 데리고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 같은 제자도 있으니 감사하고, 어린아이 하나도 있으니 감사하고,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그 어머니가 있음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계산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이 2만 가지나 된다면 도시락 하나 딱 2만 분의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비싼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 무슨 일이든 범사에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상황이 변해서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필요한 이유는 똑같은 벳세다 사람, 똑같이 그 동네 사람, 잘 알고 많이 알고 널리 알지만 빌립보다 안드레가 믿음으로 도시락 하나를 찾아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 내켜도 억지로 제가 감사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 테니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지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요. 잘한 일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적은 상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은 두뇌 회전 IQ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벳세다 출신이지만 안드레는 찾았습니다. 핑계하거나 포기할 부정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어디서라고 말했으니까 어디에 나올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어린 아이의 옷자락 속에 숨겨진 도시락일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찾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도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늘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빛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부족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답답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광복절 역사 숫자가 똑같지요. 77주년. 우리가 해방되던 그 해 바로 9월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선진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무장봉기하고 투쟁하자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외에서 망명생활이지만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얻자 외교적 노선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안창호 선생처럼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먼 훗날 꿈꾸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외교적인 노력이나 무장투쟁이나 교육의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지만,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출발한 비행기 한 대, 다윗의 물맷돌 같은 폭탄 하나, 히로시마에 떨어짐으로 일본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민족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오늘 세계 선진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대통령으로부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 말단 공무원까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주 독립국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경제 번영하는 국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안정되게 영원히 물려질 수 있도록 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봐야지 돼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아이고 2만 명 어림도 없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빵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재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에서도 가능성을 보았어요. 어린 아이 하나의 헌신에서도 좋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우리가 볼 때는 모래알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 빛나는 별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빛이 나요. 빛나는 것을 보고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마음이 밝아져요. 그런 좋은 영향력이 확산되면 아무런 물리적인 변화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행복이 전달되는 거죠. 안드레의 고백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빵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너그러운 봉헌자도 없고 힘써 애써 보아도 가능성 없지만 주님이 여기 계신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온 삶을 내가 보고 아는데 도시락 하나인들 어린아이 하나의 헌신인들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석처럼 빛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지팡이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도시락 하나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인 우리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나 주일쯤 설교학 교수님 한 분이 아주 짤막한 글을 올려주면서 설교자를 붙드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는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귀 턱뼈면 어떤가? 돌멩이 하나면 어떤가? 하나님이 쓰시면 설교자에게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썩어서 산화된 나귀 턱뼈 하나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군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면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 어디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바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신앙의 행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대중가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런 노래예요. 눈부신 햇살이 비친다 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감동이 안 됩니까?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빛이 되는 주님이 계시는데, 물질의 부족함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원함이나 막막한 상황이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시락 하나를 놓고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안드레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 염려되는 상황도 많고 질병과 재난도 많지만 주님께서 일제 식민지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극심한 가난한 백성에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게 하시고, 가만히 깔고 맨바닥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작은 시간, 정성, 우리의 몸과 재능, 마음, 물질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고, 이 희망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